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큰 시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누는 대목이 나오죠. 그죠?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굳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꺼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어디에서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아시아. 이 아시아가 어디냐? 아시아가 어딜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이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아시아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던 소아시아 지역을 말해요.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거기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아마 그러니까 짐작해보건대 자신이 아시아에서 참 죽을 뻔한 시련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짐작하건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아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혹독한 시련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왜 이렇게 혹독하게 참 시련을 당하게 했을까? 여기서 다 다루진 않지만 뒤에 보면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뒤에 쭉 나열하는 게 나와요. 거기 보면 강도도 만난 적도 있고 강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파선해서 그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심지어는 거기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죠. 바울이 뭐 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다 한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그것도 선교여행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바울과 또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너희는 내가 지시하는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따로 파송해라라고 교회에다 명령했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길이 너무 혹독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혹독한 시련, 바울의 표현을 빌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그러죠. 그죠? 자기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죽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이토록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했는가? 이유가 뭡니까?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9절에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줄을 끊으실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모진 시련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오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결론이 뭐였어요? 큰 시련이었어요. 큰 시련.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자포자기의 깊은 절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건지시죠.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뒤돌아봤더니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라고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바울이 지금 이런 자신의 경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짐작해보건데 바울이 지금 자신이 겪었던 그 혹독한 시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들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진 시련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과 똑같은 이유예요.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개종을 했거든요. 유대교회에 다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죠? 또 이방의 어떤 여러 가지 종교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련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너무 힘들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라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더라. 그러니 너희도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을 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제는 죽어야겠다. 이래 살아서 뭐 할까 하고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00% 다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조차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당장은 그런 시련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너도 이런 시련을 만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내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하고, 이거구나. 이 시련이 온 거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가 무기력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감이 들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석까지, 한계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나를 몰아붙이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뭐냐? 첫째는, 자, 봐봐요.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오죠. 그죠? 신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겠어요?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이 바울이 아주 모진 시련을 당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하나 일깨워지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훌륭한 인물로 꼽힐 만한 그런 바울도 이런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 뭘 일깨웁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련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안 좋아서 믿음 생활을 잘 안 해서 시련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런 사람도 이런 시련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은 믿음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짓 하다가 시련을 당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련을 당할 때 베드로도 그렇죠.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사람에게 더 모진 시련이 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지? 그것도 내가 보기에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하고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들은 별로 시련도 안 당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이 있을까? 뭐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을 꼽으라면 바울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진 시련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누구보다도 모진 시련이 온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쵸 다루시고 연단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믿음이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자,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네, 기도해야 된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런 시련 속에서 했던 게 뭐예요? 한 가지가 딱 보면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어요. 봐봐요. 자기만 기도했어요?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네, 11절 보세요.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바울이 자기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랬을 때 바울이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뭐하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일깨웁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시련이 왔으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너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교회는 또 성경을 보면 신자들로 하여금 지체들에게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물론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을 잘해 주실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래서만은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같이 기도해야만 응답해주고 나 혼자 기도하면 기도 응답 안 하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실 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같이 기도해라. 바울이 너희도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다오 라고 부탁한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11절 말미에 보세요. 자, 11절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물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힘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우리 권사님이 참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 혼자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무개 권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하고 옆에 사람이 같이 붙들고 막 기도할 때 어떻던가요? 위로가 되죠. 격려가 돼요. 힘이 나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내가 힘도 나지만 격려도 받지만 뭐냐?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의 고난은 한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최 권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 권사님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가 같이 기도해라고 말한 게 뭐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한 성도의 어려움은 한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러죠. 지체 하나, 손가락 하나 다치면 손가락만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손가락이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에요.
이 손가락 하나 아프면 온몸이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낫기 위해서 새끼손가락 지 혼자서 애를 써야 돼요. 온몸이 다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이 손가락 다치면 지 혼자 밴드 감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감아요. 못 감아요. 그죠? 또 지 혼자서 약 바르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손가락 또 소독을 하든 씻든 지 혼자서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씻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한 성도의 문제는 한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성도의 문제는 그 성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성도의 문제를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한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함으로써 그 기도의 응답을 같이 나누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한 사람만의 감사가 아니라 김경식, 김 목사 한 사람만의 기도 응답의 감사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기도의 감사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은혜는 똑같이 누려요. 우리는 본인만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전사님, 우리가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어때요? 기쁘지요. 나한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뭐 생기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응답은 그 사람만의 응답이 아니에요. 나의 응답이기도 해요. 아멘? 그 사람의 기쁨만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응답의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기도 응답의 성과라고 표현합시다. 그 성과는 그 사람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됐을 때 본인이 기도했으니까 니하고는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그죠? 김 목사가 힘들고 김 목사가 문제가 있을 때 최 권사도 기도하고 박 전사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다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열매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단순히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의 끝이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한 가지, 혼자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의 문제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문제는 온 교회의 문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기도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빨리 이루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써 너희는 하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가르쳐요. 첫째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혼자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온 교회가 하나라는 걸 가르치고 온 교회가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하나야. 너희는 한 식구야. 너희는 한 백성이야. 한 지체야.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요. 다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가족이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가 있구나. 이런 것도 뭐예요? 그런 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문제가 생기면 얘기를 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자기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한 가족임을 그렇게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